자, 자기대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 자기대면 처음 첫 장을 넘기십시오. 자, 자기대면 첫 장을 넘기면 목차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제 철저한 제자를 위한 교재 안내가 나오고, 자기대면 교재의 용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된 것이 나오는데, 존 블로거, 이분이 우리나라 극동방송을 창설하도록 되어 있는 분입니다. 밑에 나오는 어웨드라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 존 블로거가 미국 관련 기관에서 봉사했던 기관이고요. 이분은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극동지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던 분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그분이 시작하게 된 원인은 이제 그 배에 탄 해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습성들을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줄기차게 그들을 제자화하는 훈련과 함께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가족들이 문제였습니다. 부인들이 남편과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술과 마약과 섹스에 젖어버리고 자녀들도 그런 사이에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그러한 소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1973년도에 미국에서 제이 아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슈를 교계에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의 교수로서 공식했던 분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쪽은 좀 성경적 상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정정숙 교수님이라든가 황규명 박사, 또 김진수 목사님과 같은 외면 출신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권면적 상담, 즉 제이 아담스 목사는 권면적 상담, 러시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크리스천 카운슬링, 기독교 상담,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이 아담스 목사님 때에 게리 콜린스라는 또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트리니티나 또는 두란노 서울에 가면 30권이 넘는 각 분야의 상담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 오늘 전부 다 추천하고 쓴 저자가 거의 다 게리 콜린스입니다. 게리 콜린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All truth is true. 세상의 모든 진리는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이 아담스는 God true is true. 그죠?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게리 콜린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변화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나요? 에서의 족보가 항상 미리 나오는 거 보세요.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죠? 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항상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게리 콜린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세기 전에만 해도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화해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사회가 분업화되어 가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교회도 그러한 사회의 추세에 맞춰서 성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위주, 부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전도에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에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에게 천국을 간다는 그런 확신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세속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심리학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과에서 배웁니다. 프로이드를 통해서 또 스키너나 또 로저스나 또는 그 마할리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리학의 사세력이 이제 줄기차게 1세기 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그 심리학이 이제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성격 분석, 심리 분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기네들이 연구한 학문, 그러한 심리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원리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많은 그 목사들이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의 원리에다가 성경 집어넣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전이 됩니까? 유교도 전부 다 공자가 한 말, 인간의 성품과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자가 쓴 그 토대에다가 그 철학 사상에다가 이념에다가 성경만 집어넣으면 되느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이 이렇게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일반 심리 상담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 크리스천 상담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담스 목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적 상담인 걸로 알겠구나 싶어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크리스천 상담이라는 말을 버리고 권면적, 러스틱 카운셀링, 그 우리 성경에 이제 바울의 서신에 권고, 권면, 권한다 이런 것이 헬라어로 러스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헬라화된 그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권고적 상담, 권면적 상담입니다. 이것이 제이 아담스 목사님이 일으키신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존 블로거도 함께 있었고,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 국무성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국가의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성경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미 그 토대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도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대통령들이 다 하나님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펴내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헌을 하고 많은 기독교 단체, 사업기관 이런 데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변화를 다루는 이런 것에 공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이 아담스 목사의 세미나에 가서 성경적 상담의 중요성,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기도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자원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해서 제이 아담스 목사를 통해서 상당한 조언을 받고 그 미국에서 성경적 상담을 하는 그 보수주의 성향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의논을 해서 이 매뉴얼을,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1973년대부터 모여서 수많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과정이 계속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이제 페이지수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11페이지를 보세요. 옛날 것에 대한 표지는 좀 다르죠. 옛날 자기대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왜 자기대면인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기 비판이나 자기 정죄나 이런 말이 아니고 왜 자기 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자존심이나 그러한 그 비생산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러한 부분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대면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왜 자기대면인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과정의 목적이 나오죠. 성경이 기록되는데 16세기가 넘게 걸리고 1900년 동안을 지속하면서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는 생동력 있고 풍성한 삶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회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계속 도전을 받고 대적하는 무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석화되고 가려져 왔던 것이죠. 자, 이 과정의 목적을 여러분 12페이지에 중단에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봅니다. 당신이 환경과 대인관계와 삶의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와 모든 삶의 시험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승리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내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문제를 그 대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험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돕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것이 자기대면 과정의 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과정을 위한 당신의 결단과 훈련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제물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뭐 새벽 예배다, 철야 예배다 많이 신방도 바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도록 이 교재가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오늘부터 이 과정을 그 공부할 시간을 별도로 여러분 하루 시간에서 스케줄 조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그 미국의 그 크리스찬 중에 비평가인 박건이 이 자기대면에 대한 그 비평을 쓴 글을 해석하면서 이 자기대면이 과연 성경적 상담인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박건이라는 분이 이 자기대면 과정을 공부한 분이 아니고 이 책만을 보고 비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판을 받았어요. 그죠?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자기대면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와, 이런 책을, 이런 보물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는가. 그래서 재수강을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씩 이 과정을 경건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두고 기도와 함께 이 과정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을 위한 당신의 교재는 2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설형으로 되어 있다는데 교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과를 보면 맨 처음에 목적과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14페이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적 원리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원리에 대한 대갈 설명, 대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회에 있는 숙제를 규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일매일 그 일정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큰 2번을 보면 부록과 실제적인 도움. 부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정을 가리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과정을 가리키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담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많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원래 복사를 해서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부록만큼은 마음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판권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화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이 자기대면 과정은 개인적 제자 훈련에 있어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자기대면 과정이 성경적 상담의 전체 훈련 프로그램의 첫 번째 부분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세계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권에서 입증되어 왔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 모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대면 과정을 그들의 사역에서 제공된 제자도 훈련의 기본으로 통합시켰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안에 엄청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그 교회의 모든 스태프들은 이 과정을 배우고 항상 그 교회에 이제 전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필수로 가르치는 곳이 있고요. 전문 상담실을 두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각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걸 통해서 크게 부흥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대면 과정을 마침으로 그들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고는 계속하여 다음 단계의 성경적 상담 훈련을 받고자 한다. 이로써 이들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무장하게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성경적 상담 훈련의 개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록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무엇이 상담을 성경적으로 만드는가? 한번 부록 맨 뒤쪽에 부록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것은 상담 페이지가 425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옛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위에다 한번 페이지 수를 적어 놓으세요. 새 교재는 425페이지입니다. 자, 무엇이 상담을 성경적으로 만드는가? 자, 첫 번째 큰 글씨로 나온 소제목이 성경에 의존하기라고 했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에 합당하게 고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성경적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원리가 이미 출발되어 있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 습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5개의 성경적 원리가 나옵니다. 이 성경적 원리는 구원의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적 상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 각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울증, 또 동성애와 같은 인생을 지배하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자기를 다루는 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105개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58개의 성부가 나오는데요. 그 성부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계속 찾아보면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치게 되면 그 원리와 함께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목회 생활에서 부각돼 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경적 원리들을 계속적으로 적용. 우리의 변화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실천은 계속 실천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성경적 상담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줄을 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나님에게 직구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근거하고 있다. 이거는 내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직접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잘못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죄의 문제는 아비의 죄는 아비가,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죄는 성하죠.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의 기쁨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기쁘게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경적 상담은 여러 해 동안 적용과 관찰과 증거에 의해 입증된 이러한 기본적 전제들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성경적 상담의 필수 요소를 봅니다. 네 가지 요소죠.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면 그 약을 먹어서 그 우울증을 뇌에다가 우리 뇌의 어떤 그 부분을 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시키는 데다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때때로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완벽한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은 그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변화는 성경적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변화가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살면서 또다시 세상적인 습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실천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의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두 번째, 성경적 소망을 갖기. 세 번째, 성경적 변화를 이루기. 네 번째, 성경적 실천을 하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성경적 부분, 세 가지 부분 수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지각 수준이 있죠.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램프가 깜빡깜빡거리죠.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행위의 수준입니다. 행위는 반드시 행위를 보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도덕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마음의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사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과, 여기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개체이고 나의 주체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얼그러지고 깨어지고 파괴가 된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5가부터 7가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죠? 시련과 역경들은 인생의 한 부분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까 배웠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을. 우리가 겪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무엇이 상담을 성경적으로 만드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집에서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29페이지부터는 여러가지 BCF의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과정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도표가 나오죠. 434쪽에 성경적 상담 훈련의 개관이 돼서 나오죠. 기본 전도 훈련이 나오고 상담을 위한 BCF 개인 성경 공부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이 공부해야 되는 상담사로서의 활동하기까지 400에서 600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기본 전도 훈련. 왜 전도 훈련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상담과 전도와 제자 훈련을 동의어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도 맡겨진 지상명령이죠. 제자화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화가 전도이기도 하고, 제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기본 전도 훈련은 자기 대면 과정이 24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이 또 24주예요. 우리 지금 정영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하면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10번에 걸쳐서 매달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성경적 상담 기본 과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마치면 정말 한국에서 성경적 상담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아마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맨 첫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목차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부분을 보면 왜 자기 대면인가 설명드렸고요. 이 과정의 목적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과는 목차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가부터 8가까지가 변화를 위한 성경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띄어서 이제 기초과정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가부터 실제로 21가까지가 각 여러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적용 과정이고요. 결론은 22가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초 과정을 11가까지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다루고 분과 악독을 다루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목차의 1과를 봅니다. 한 과가 두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과를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과와 2과를 이제 여러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하루에 2과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총 4시간을 배우는데 2과씩 공부하게 됩니다. 1과에서는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죠. 성경적 상담은 누구를 상담하는 것일까요? 일반 사람을 상담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상담하는 것일까요? 성도였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상담하나요? 상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1과에선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나오고요. 2과에선 성화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성화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3과 4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3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의 기본 그 원리 3가지 자원을 배웁니다. 말씀은 충분하다, 성령은 꼭 필요하다,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3과에서 공부하고요. 4과에선 심리학, 지금 1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까지도 지배하기 시작한 심리학의 4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5과부터 8과까지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과 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어떻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5과 6과에서 배우고요. 7과에서는 변화를 위한 성경적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 잠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벗고 입는 원칙이 나옵니다.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과에서는 아무리 그런 것이 다 원리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 지속적인 실천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8과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상당히 8과까지는 그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영역을 봅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다루어야죠.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교만, 자기 찬양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9과 10과에서 배우는데요. 자기 죽이기를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분과 악독, 우리 안에 감정의 문제죠. 그죠? 감정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과 악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그 감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2과와 13과는 무엇일까요? 대인관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둘째의 강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과 15, 다른 사람들,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죠. 크리스찬 중에도 얼마나 이혼의 문제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가 맺어지면 반드시 자식이 생깁니다. 요즘 그 왕따 문제 이거 생기고요. 지금 성폭행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치고 변화시키는가 이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과에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우울에 대해서, 그죠? 인간을 살다 보면 우울한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왜냐하면 이건 환경과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20과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죄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죄, 일본말로는요 인생을 좀먹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 마지막 여기에 뭐 알코올, 동성애, 성중독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배우고 마지막 22가에서 이제 큰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놓으신 완벽한 표지는 무엇인가? 삶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을 배우고요. 23가에서는 과정시험을 봅니다. 과정시험은 오픈 테스트북입니다. 그래서 23과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과를 할 때마다 과제물을 하면 23과까지 저절로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다 하셔야 돼요. 또 워크북도 다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각 과마다 과제물을 다 한 것과 워크북을 다 한 것을 마지막에 제가 체크합니다. 중간중간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사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과정시험을 본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4과에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상담들을 더 공부해야 될 것인가, 상담 원리라든가 상담 훈련이라든가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희 한국성경적 상담협회 KABC에서는 이렇게 본 두 가지 A코스, B코스를 다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2급 또는 1급 성경적 상담사 자격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에 대한 제자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중에 가장, 근데 사도 중에 제일 많은 성경을 남겼어요. 그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맨 마지막에 만삭에서 태어난 자라고 자기를 칭했어요. 그죠? 네. 자기가 점점 낮아졌어요. 이것이 목회 초창기에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에서 자기를 또 뭐라고 이제 목회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죠.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사도들보다 작은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사도들에게서 적은 자뿐이 아니라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볼까요? 이제 그가 목회 말년에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죠. 믿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지도자들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좀 가지고 이제 이 자기제면 과정을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이 말씀 전에 카운셀링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카운셀러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을 우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통치 권세를 메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 불가능이 없는 귀한 일을 행하는 능력자죠. 모사라, 이 모사가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이분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뿐이잖아요. 보호자고 책임자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마지막으로 인생이 원하는 평강, 이제 모든 것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기쁨, 마음의 기쁨을 주관하시는 그 왕이라는 건 통치자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 상담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였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구나. 그분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만인제사장의 시대에 내게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경적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암송해 둬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인스파일드라는 영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익스파일드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뱉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예수님도 그 12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한번 보십시다. 교훈은 성경적 교리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가르친다든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죠. 성경적 교리는 성경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교리와 교훈이 그 녹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죄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죄를 언급 안 하려고 그러죠. 이미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책망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야 인마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하고 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분노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성경을 펼쳐놓고, 자 이것을 읽어봐라. 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잘못한 것인가 잘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책망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수정한다, 교정한다,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이 구부러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생마를 바르게 잡듯이, 또 정원수, 산에 있는 나무를 집 안으로 들여서 그 정원수로 가꾸듯이 그러한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의로 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은 디사이플링, 제자화입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 교훈과 책망을 받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 사람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개의 마음과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다음부터 많이 바로잡아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전해서 후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내담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모든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게 한다. 우리 뒤에 성경 온전케라는 단어는 적합하게 한다는 단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꼭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성경의 목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역자를, 복음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해져야만,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도 빼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빼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자기 되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의 중요성과 성경적 상담의 역사와 자기대명 과정의 출발과 자기대명 과정의 중요성과 또 녹차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 왜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노트를 다 준비하시고 질문하실 것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저에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